올해도 어김없이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며 지키는 대림절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힘으로써 교회력에 따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성탄절까지 4개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소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평화의 빛을, 그리고 기쁨의 빛을, 성탄주일에는 4번째 초에 사랑의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4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는 것들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도 소망의 빛, 사랑의 빛, 기쁨과 평화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주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첫 절에 답이 나와 있죠.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말씀,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제한적인 시간과 물질 안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아무것도 제한이 없으신 초월하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신비한 날입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절 속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의미가 똑같이 전달됩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분명해졌죠. 예수님 곧 그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2000년 전 성탄절에 이 땅에 비로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날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만물은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시고 동시에 기원이 되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찬 음성으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론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되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이고 무능하고 누구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어린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3차원의 세계 안에 제한을 받으며 이 땅에 함께 살게 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몸,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몸, 신체를 가리키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편 사르스는 문자적으로는 살, 육체를 가르치지만 죄악된 본성, 인간의 악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스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 그 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죄가 범접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악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계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천막을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부르죠. 마태복음은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동일한 텐트를 치시고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몸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잉태되셨고 유년기, 소년기를 지나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청장년기를 보내며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생로병사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어서 아시는 최휼하신 분이십니다. 종국에는 동일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찾아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오히려 그분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그분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신성과 능력으로 인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폭풍우 치던 바다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집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동시에 말씀이셨던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받고 용서받았으며 치유되고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정된 세간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생업으로 여겼던 거물과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은혜와 진리 두 단어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먼저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십시오. 은혜,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one side love, 한쪽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5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바로 그때, 심지어는 원수라고 불리던 그때에 완전히 등을 돌린 버림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진리로 드러났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이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며 그 모든 말씀은 참되고 영원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 350회 직간접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때가 참에 한 여인의 몸을 입을 통해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불의와 거짓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또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진리를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이 땅을 징계하시고 그분의 진노를 쏟으신 심판이 곧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잘못을 벌하려고,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 심판의 매를 높이 드셨는데 사람을 때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 보내시는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입니다. 진리가 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은혜도 베풉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임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함께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것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은 실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마치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있는 바로 그때에 참 빛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인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의 상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보는 그 순간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충만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주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주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혈통 아닙니다.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기에 얻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 오셨기에 그동안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영원한 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만일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고 있고 여전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성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속에서 성육신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지식과 이해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내 삶 속에 성육신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을 밝혔습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거룩하신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